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왔다. 큰 무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드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시고 바닷가로 조금 나아가시고 무리는 해변가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비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볼레. 좀 아시는 분들은 자, 이 보에사, 파라클레토스 거기도 파라가 들어갑니다. 파라 곁에 그런 뜻인데 비유 파라볼레.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 옆에 놓고 비교한다. 그래서 의미가 첫째는 사물을 나란히 놓는다, 옆에 놓는다. 파라볼레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선지자매 잘하네요. 저는 커피를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커피를 하도 몰라서 목사님들이 모이고 제 아내하고 딸들도 그렇고 전부 다 커피숍을 잘 가니까 저도 한 번은 나도 커피를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내가 갈 때마다 하나씩 시켜가지고 이름을 다 외워야지. 첫 번째 시킨 커피가 에스프레소였어요. 에스프레소. 근데 나오는데 잔도 쪼매하니 이상한 거 이렇지? 이게 마셨는데 너무 진해서 그 뒤로 또 커피를 안 마시게 됐죠. 커피 배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자, 에스프레소 커피잔에 이런 아메리카노가 담긴 큰 커피잔, 머그컵을 이렇게 예를 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비유라고 할 때 파라볼레는 사물을 나란히 놓는다. 그렇죠?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컵을 통해서 이 컵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같은 커피인데 왜 이렇게 잔의 크기가 틀리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작은 잔에 이렇게 마신다는 것은 이 커피의 농도가 진하구나. 그러니까 이쪽 커피처럼 이렇게 연한 커피처럼 많이 마시면 안 되는구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원두가루를 뜨거운 물을 고압으로 짧은 순간에 팍 통과시키면서 뽑아낸 이탈리안 정통 커피, 이걸 에스프레소 그러는데 이 에스프레소를 그래서 영어로는 익스프레스, 짧은 순간에 빠르게 고압물로 통과시키면서 이 커피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익스프레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파라볼레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려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알곡으로 추수하는 것이 있고 버려지는 것이 있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농사법을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천국의 의미, 이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비유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첫 번째 한번 살펴보는데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무려 7가지가 나옵니다. 아마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것을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37개 정도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와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관점, 초점이 다릅니다. 자,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자, 우리 장성태 집사님이 한결이에게, 한결아 너 여기 앉아봐, 그러면서 어떤 비유로 한결이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비유를 드는 것은 그 자녀가 쉽게 깨닫도록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보세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쉽게 설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해요. 한 부류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한 부류의 소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시려는 거, 이게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누가 나왔죠? 큰 무리가. 이 큰 무리, 여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 그들 큰 무리, 그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감춰버려요. 그런데 제자들과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따라 나오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똑같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비라니까요, 신비.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앉아 있어도 이게 다 똑같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려는 것이 내가 비유를 쓰는 이유다. 사람들은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된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라고 자부하는, 자기가 가졌다,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그들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사야서 6장 말씀인데, 자, 이럴 때 이사야서로 가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 8절은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에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예전에 그 막 이렇게 선교 집회 이런 데 가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한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면 청년들이 하나님을 비력한대요.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자기는 안 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어서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네가 가서 너는 이렇게 전파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컨대 대방동 저기에 교회를 개척하거라,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겠구나. 우리 생각은 이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결과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오랫동안 우상숭배, 죄악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징계와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징계와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회초리 들 수 없잖아요. 징계와 심판을 작정할 때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작정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충분히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막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다, 살이 찌고 둔해진 상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배에 기름기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이 찌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서 죄짓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자,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귀가 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바레오스, 그런데 눌러내리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귀를 눌러내리면서 막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전하는데 귀를 눌러내려서 막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귀가 듣기에 둔하다. 자,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다. 캄미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내리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야 진짜 저 말씀 맞다. 저게 진리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고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공감이 되고 그런 마음에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줄 알면서 그것을 외면하는 거. 이것이 눈은 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요. 그래서 성경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설명 보세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염려한다.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염려한
거, 두려워한 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 15절 잘 보세요. 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둔하여지고 눈은 감았어요. 그래서 자, 그들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의 마음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거 저렇게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는 본문이 나올 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일이다. 예컨대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뭐 상충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만약에 백성들이, 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안 해요. 자,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에이고 방법이 없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주권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질 수도 있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들의 선택 의지가 같이 작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침받고 그렇게 살기 싫어하지만 그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한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좀 더 깊은 내용인데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자, 하나 더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을까, 이 고침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기회를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표적과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럴 것 같다는 느낌, 깨달음을 얻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을 해서 니들이 깨달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을 언약 저주, 언약의 저주,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복을 받는 말씀을 하시고 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를 버리고 말씀을 떠나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진다면 이렇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언약은, 자, 복음에는 구원이 있지만 그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복이 되지만 그 언약을 내가 파기하는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등질 때, 그때는 언약 안에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이걸 언약 저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6장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그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끔, 이게 언약 저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온다, 묵상을 할 때 뭔가 막 깨달음이 온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묻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것이 배임을 당한다, 멸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다 망할 것이다. 이게 배임을 당한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톱으로 잘렸어요. 그러면 밑에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루터기,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놓은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씨 그래요. 근데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이게 주님 언제까지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명하면 이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그들이 그루터기요, 그들이 거룩한 씨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는데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남은 자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세워져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라니까요. 그들이 그루터기고 그들이 거룩한 씨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무조건 편안한 삶, 여러분 그걸 추구하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그러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은혜를 베풀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으면 깨달아지고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들이 거룩한 씨예요.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내가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실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제가 지금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그런데, 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와 그 소수의 주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 거,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를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이걸 보고 듣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이걸 보고 듣지 못했는데, 너희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이 복을 받게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의 비밀을 직접 듣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35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 이게 천국의 비밀. 이것을 복이 있도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러니까 다시 연결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소수의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 거룩한 씨, 그루터기, 그들은 때가 되면은 이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 이런 맥락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의미인가 바른 해석.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오해. 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 이런 설교예요. 4가지 마음밭의 상태. 그래서 4가지 마음밭, 이 돌짝밭,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뭐 옥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도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자.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길가밭, 내 마음에 있는 돌, 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 이런 것들을 많은 경우 이쪽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마음의 쓴뿌리.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뭐 어떤 뭐 이런 내적 치유라든지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 쓴뿌리라는 표현 단어를 갖다가 어릴 때 내가 받았던 상처, 그래서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 뭐 그런 정말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마치 쓴뿌리라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쓴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쓴뿌리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그 쓴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런 것들을 쓴뿌리라고 하는 거지, 뭐 무슨 마음의 상처, 어릴 적에 원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단어를 갖다 인용한다고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속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도 배척하고 거절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감춰버려요. 그런데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자, 10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 다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죠, 그럼? 큰 무리. 그렇죠? 해변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큰 무리. 예수님, 어찌하여 저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막 아는 것을 허락해 줬는데 저 정통교회 저것들은 뭐 이거 모른다. 참 잘 갖다 붙이죠.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되는 거예요. 허락.
내가 막 공부해가지고 내 의지로 막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막 내가 천국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지 내 이성이나 이것으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씨 뿌리는 비유 한번 보자고요. 뿌릴새,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자, 이스라엘은 파종하는 방법이,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보세요. 이제 세 가지 밭을 제가 먼저 설명할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천국 비밀이 깨달아지는가 나중에 대답해 보세요. 자, 씨를 뿌리는데 뭐 반 옆에 길에 자 떨어질 수 있죠. 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씨가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덜어는, 그 씨 중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돌밭이에요, 돌밭. 이 돌밭에서 이렇게 보세요. 싹이 나왔어요. 싹이 나왔는데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이게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아주 얕다는 거죠. 이 말랐다. 자, 세 번째 밭.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런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이 씨가 이렇게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씨가 자라서 올라왔어요. 씨가 올라왔는데 이게 가시떨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씨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성장을 하는데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했다. 이렇게 막 포도원 농장의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귀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건지 그것을 들어라. 그걸 깨닫고 이해하라. 그 말씀이죠.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잖아요. 목적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어떤 비밀을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뭐 내 마음밭에 있는 무슨 뭐 이 가시, 뭐 돌멩이, 이거 뭐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옛날에 그 직장에 뭐 사장님이 뭐 어릴 때 그 학교의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천국의 비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천국의 비밀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질문을 해야 된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명 안 해주면 우리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건지 저건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이 의미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예배당에 나와서 천국 말씀을 들어요. 근데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자, 주목. 지금도 이 말씀을 하는데 딴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불행한 거죠. 이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사탄 마귀, 이 말씀을 빼앗는다 그래요. 빼앗는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는데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지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근데 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가려지는데 어떻게 가려지냐? 이 세상의 신이, 자, 이 세상의 신이, 이게 예수님 말씀에서 악한 자, 이 세상의 신, 이게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자, 예배당에 나왔는데 찬양할 때까지는 잠이 안 와요. 말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찬양할 때 안 졸아요. 말씀이 들리면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서 초창기 때 내가 왜 이렇게 졸지? 정말 12시간 넘게 토요일 날 자고 일부러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그런데도 또 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니까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듣는데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졸음이고 두 번째가 잡념입니다. 잡념. 막 다른 생각이. 눈은 목회자를 보고 스크린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설교자가 보면 설교를 잘 듣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노련해가지고 딱 설교자 보고 스크린 보는 것 같은데 머리에는 딴 생각이 왔다 갔다. 가스불 끄고 왔나, 아이고 이거 빨리 마치고 내가 거기 가려면 시간이 안 모질랄까 오늘, 목사님 오늘 좀 빨리 마쳐야 될 낀데, 오만 생각.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뭐 하고, 오만. 이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마음을 혼미케 하면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고 이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 마음에 뿌려진 것, 귀로 듣는 것을 빼앗아 간다. 누가요? 악한 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시간에 다른 거 해요. 말씀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게임을 하거나, 말씀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다른 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탄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밭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길가밭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천국의 비밀. 자,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막 여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터치하고, 야 목사님 설교가 이런 뜻이구나, 이 맞구나, 이런 막 은혜를 하나님께서 막 베푸시는데, 또 하나는 말씀을 빼앗는 악한 자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이것을 막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여러분 이거 목사님 이게 비밀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진짜 이런 영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 우리가 뭔 재주로 합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줘서 우리가 이거를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돼, 말씀 시간에 잡념으로 마귀가 역사를 하지, 이거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 깨닫고 믿을 때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천국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자, 이 돌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어떤 막 깨달음이 왔어요. 와,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 여기까지 경험을 해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는 환난, 박해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고 그러한 환난이나 박해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연단되어져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환난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돌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비밀이 뭐냐? 신앙 여정에는 환난 박해와 같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 박해,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하는 것,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환난 박해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환난 박해를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영혼의 성장, 영혼의 성숙을 이루게 하십니다. 신비라니까요. 신비.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사도들이 막 말씀 전할 때, 막 안수할 때 막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막 표적이 나타나게 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딱 박해가 일어나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피를 흘려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나중에는 하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땅굴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카타콤.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는데, 이 박해를 허락하시는데, 왜냐? 표적을 보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몰려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막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지구상에서 막 번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조건 예배당에 많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이걸 이 자본주의, 이 경제 논리에 물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시는 자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여기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예배당에 기적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막 앉아있다? 하나님이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환난 박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자,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연단된 인격을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내 영혼이, 나라는 존재가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고급한 인격, 이런 존재로 우리를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환난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대장간에서 불에 달궈진 쇠를
두들겨 패지 않고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담금질 없이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인격,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야, 빨리 우리가 해방,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것만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했지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다고요. 자, 세 번째 밭, 가시떨기밭.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가시떨기밭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천국의 비밀.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싹이 올라오고 자랐어요. 씨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이것은 천국 말씀이 나름대로 바르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이것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 욕심, 이것이 가시떨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보다 믿음 생활해요.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이 자라가는 것보다 내 안에서 세상 것에 대한 염려,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내 노년은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내 노년이 불행해지겠는데 안 되겠다. 노년부터 준비하자. 일단은 뭐 예배는 나중에 가도 되겠지. 그러면서 일요일날 돈 벌러 가고, 아이고 젊을 때 즐겨야 된다. 일요일날 막 놀러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돈 욕심.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으로 깨달았고 은혜 받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가는 속도보다 세상 것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욕심, 재물의 유혹이 나에게 더 큰 거예요. 이것이 너무 크게 빨리 내 안에서 자라니까 이것이 가시떨기처럼 싹이 올라오는데 딱 기운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영적 성장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환난 박해보다 영적 성장을 더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자, 환난 박해가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데 세 번째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세 번째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때, 여러분 박해 받을 때 우리 한국교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자 일본 사람들 앞에 천황을 향해서, 신사를 향해서 참배하라. 자, 예수를 모른다고 네가 부인해라. 공산당들이 총을 겨눕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신사참배 거절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예배당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돈이 들어왔어요. 총칼을 목에 겨눌 때 그걸 이겨냈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성공의 유혹 앞에서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이게 더 어렵다니까요. 더 어려워요. 돈을 버는 것보다 죽을 고생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은 벌죠. 근데 내가 그 돈 욕심을 이기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아랫부분에 설명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대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결실을 하겠지.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4가지 밭 가운데 3가지 밭에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3가지 밭은 결실하지 못했다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75%, 4분의 3이 그냥 허비된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심오한 천국의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항상 실패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천국의 비밀 가운데 하나다. 예. 마지막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복음의 열매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성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떤 거기에 동의가 되고 은혜가 되면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결실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내 삶으로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밭에 씨가 하나씩 뿌려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4개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4개의 씨 중에 3개의 씨가 허비됐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좋은 땅에서는 좋은 땅에 하나를 뿌렸으니까 여기서 4배만 거두면 주인이 본전은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뿌린 것이 4개니까 그러면 좋은 땅에서 4개만 거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비밀, 좋은 땅이 뭐예요?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루터기, 거룩한 씨,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요. 4배만 열매를 거둬도 이게 본전이 되는 건데 4배를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결실, 그 승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귀 있는 자들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일, 주님의 사역의 원리, 이 천국의 비밀은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다 보여요. 이 75%가 그래요. 75%가. 그래서 다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절망하고 한숨 푹푹 쉬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4배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100배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크다 작다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답고 이 시대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다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라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을 이루십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힘도 하나도 없는 약한 자인데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 작고 약한 무리,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래서 의인은 이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여러분, 내 생애에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다음 생애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예.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